(5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또 우리 민권사님은 예배를 7시로 하는 것인가요? 5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죠. 우리 앞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기적과 이적을 구했다고 했죠. 그래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질타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제 제자들만 간 게 아니고 예수님도 같이 가신 거예요. 근데 갈 때 제자들이 이제 거기 간 곳이 마가단 지역이라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동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이 가게 됐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렇게 떡 이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뭐가 기억에 남냐면 이제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회를 오래 하시고 사역을 오래 하시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떡이야, 떡. 먹는 거.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마가단에서 황급히 출발했기 때문에 못 챙긴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마가단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막 서로 막 논쟁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좀 떠나다 보니까 이제 챙기지 못했는데 제자들 수중에 배 안에 있었던 오래된 그 떡인데 사실은 한 덩이밖에 없었대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한 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떡은 이 두께가 한 1.5cm가 돼요. 두꺼워요. 그리고 이 넓이가 한 15cm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 가지고 한 뭐 두세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에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떡을 안 가져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먹는 얘기죠. 그래서 떡 가기 잊었더니 예수님 마침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1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몰트라고 우리 해석은 엿기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자,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알죠. 자,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은 떡이 이제 만들려면 커지려면 거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돼요. 그죠? 이제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 자,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떡하고 떡이나 누룩이나 똑같아요. 떡 안에 뭐가 누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발효시키는 효소인데, 그러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풀게 해서 그냥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중성이 있어요. 예, 이중성. 그래서 이 누룩을 통해서 뭐 조금 맛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부풀어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누룩이 들어간 뭐예요? 음식물이 본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합니다. 그죠? 예,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일 경우는 좋죠. 예, 본래에서 좀 커지고 하니까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떡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야, 주의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은 머릿속에 뭐 했어요? 떡 생각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7절에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교훈이죠. 교훈. 이들의 교훈. 이들의 교훈이 들어가서 뭘 끼치는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뭐예요? 야, 이 떡 한 가져온 것 같고 뭐라 그러시나 보다. 뭐가 틀려요? 지금 마인드, 지금 생각하는 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먹는 거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뭐예요? 영적인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지면 뭐예요?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고 그다음 뭐예요? 결과가 열매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뭐예요?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따가 가면 또 배고플 텐데. 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갖고 연연하지 마. 그 떡 안 가져왔다고, 응?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아니 너희가 5병이야 7병이야 겪어도 모르냐? 떡이 필요하면 누가 줘? 내가 줄 거야.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은 뭐예요? 떡 생각, 떡. 야, 그래서 1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 4장 얘기할 때 그랬죠. 3가지 시험에 드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떡 얘기예요. 떡.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아무리 잘못해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믿음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건,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적고 한다는 건 결단이죠.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또 레위기 2장 11절, 고린도전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누룩은 이런 뜻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를 주는데 교훈은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이제 내일 모레 저희가 서당을 개강하잖아요. 서당이 금요일 날 이제 서당 뭐냐면 주제가 노장 사상과 무위자연이에요. 무위자연. 이 무위자연이 뭐냐? 무위자연. 이 자연은 이런 시골 뭐 숲이 있는 자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 자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프리하게, 스스로인 뜻이에요. 스스로라는 뜻, 스스로. 자, 무위는 뭐냐? 무위의 반대가 있어요. 인위. 인위를 없애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봐도 다 인위적인 거야. 거기다 색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나무 그러면 뭐요? 소나무 사계절 푸르니까 지조절개. 뭐 매화. 그럼 소나무가 아닌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요? 인위를 집어넣어. 인위. 그래서 노자 장자가 야 제발 그거 집어넣지 마. 그대로 무위자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예. 자,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인본주의, 자기들 중심으로 이 율법과 계명을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뭐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말씀과 계명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기득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한 통속인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되겠지만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한 통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걸립니다. 여기서 이제 누르고 단수로 썼는데 이들의 누룩은 똑같이 부정적인데 바리새인들은 오직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 사거리에서 기도하고 뭐 금식을 몇 번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남들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이고 그래서 뭐예요? 자기들이 최고야. 자기들이 최고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주의.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가죠. 말씀 절대주의해야 돼요. 율법 절대주의해야 돼. 근데 뭐예요? 이 절대주의는 뭐냐면 자기 바리새인 절대주의. 바리새인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자기들 지파들만 구원만. 여러분 누가 그래요? 누가? 이단이 그렇지. 이단. 그러니까 거의 이단. 자기들 최고인 거예요. 왜 서구 사회가 그런 독단에 빠졌잖아요. 예? 자기들 문화가 최고의 문화고 동양의 문화는 미개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오리엔탈, 이 동양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동양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우리를 동양이라 하면 안 돼. 왜냐면 저쪽에서 지네들 입장에서 동쪽에 있었다고 해서 동양이거든. 우리는 동양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지.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서구 중심의 그 절대적인 그 사고가 이게 우리한테도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철학 그러면 우리 철학 그러면 보통 어떤 철학을 철학이라 그래요? 예, 그 서양 철학을 철학이라 하죠. 우리 철학은 뭐라 그래요? 한국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한다고. 도리어 우리 철학하면 우리께 철학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중심이 됐어요? 외국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게 똑같아. 사두기 바리새인들 자기들 잘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두개인은 뭐냐면 모세오경 외에 또 하나님의 예정도 부인하고 또 사단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래서 여기는 철저히 현세주의야. 그 바리새인은 독선적이고 또 사두개인은 현세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거를 거룩한 것에 별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기득권층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해. 교훈을 주의해. 인본주의적이죠. 자,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9절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여기서 바구니는 이 작은 바구니예요. 떡 이렇게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에요. 여기 큰 강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5병이요 7병이요가 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바구니, 하나는 강줄이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9절 10절 얘기가. 야,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야. 왜 지금 너희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어찌 내 말한 것에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의 교훈이 교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그러니까 누룩은 뭐예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자 들어가면 어떤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여기서 누룩은 뭐예요? 들어가면 사람을 다 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를 지금 이단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 중심으로. 여러분 이단이 왜 그래요? 누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가 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임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괜찮겠지 이렇게 절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는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다른 모양으로 있다고요. 뭐죠? 자, 하나는 인본주의죠. 자, 하나는 인본주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신앙을 지키는데 여러분 신앙의 절대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다양하게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은혜 받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은혜 받았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통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해요. 이 다양한 걸 인정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근데 자꾸 이러는 거. 방언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방언이 없으면 뭐야?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신학교에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라서 얘기한 거예요. 그 신학생들을 면접할 때 방언해보라 그러는 그 자리에서. 이런 방언을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방언해! 그럼 방언이 나와요? 저는 안 나와요. 방언해! 근데 그건 쇼죠. 방언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방언을 좀 했는데 근데 열심히 신학해갖고 목회자는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되죠.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 보여줘야 돼. 그 면접실에 캐비넷이 있더래요. 캐비넷. 그래서 캐비넷 방언 같잖아요. 캐비넷 그래서 캐비넷 합격생.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시찰하고 동남 시찰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은 뭐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잘하긴 뭘 잘해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다른 교회 모델이 돼야지. 목사님 잘한 거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가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른 사람 따라오게 한다고 제가 게으를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 어떻게 제가 맞춰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좋은 거는 취하고 자기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자기한테 안 맞는 거 버리면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잘 섬기겠지만, 기도도 섬기겠지만, 제가, 자,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목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날 따라오세요. 이게 뭐, 이 바리새인.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은사가 틀려요. 여러분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은사가 똑같지 않죠?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려요. 예.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뭐 기도. 그래서 다양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쪽으로 신앙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이 많이 있지. 뭐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 있지만 그 외에도 아주 다르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카페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카페 목회. 그런 카페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막 비판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왜 비판하냐고. 카페가 교회야?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아니잖아요.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해야지. 왜? 목회도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신앙이나 이런 믿음의 형태를 일방 통로만 보는, 일방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교단 우월주의가 있어요. 교단 우월주의. 예? 저희 교회 통합측이다. 그래서 뭐 통합측 장신대가 말이야. 장신대 학생들 머리도 좋고 뭐 탁월하고. 그래서 또 이 반대편에서는 장신대는 말이야 뭐 너무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머리로 한다 뭐 이런 서로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깨야 돼요. 사실 이제 제가 단석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타 교단 합동측 교단에서 누가 추천을 했어요. 교단을 바꿔서 가서 목회해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 그럼 이제 그 교단에 가서 뭔가 이제 행정 받고 그다음에 그 총신대 가고 제가 이제 한 6개월을 청목 과정이라고 했어요. 다른 교단에서 오면 600을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청목 과정. 근데 가기 전날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우월주의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통합측 교단에서 나를 키워주셨는데 또 내가 이렇게 간다는 게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사양을 한 적이 있어요. 후회하진 않습니다. 네. 단석교회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단 우월주의가 있어요. 또 막 싸워요. 또 뭐 교단 이렇게 또 합동측이나 통합측은 이제 거대 교단이다 보니까 자기 교단이 제일 크다 막 싸워요. 네. 장로님 동생분이랑 싸우세요? 이런 거 이게 독선이에요. 우월주의. 또 있어요. 교회 우월주의. 나는 사랑의 교회. 나는 무슨 교회?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야. 나는 주님의 교회. 물론 교회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 단석교회도 여러분이 프라이드를 가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독선이 돼갖고 그래서 꼭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자, 또 하나. 아까 바리새인 말고 뭐였죠? 사두개인. 이제 사두개인은 뭐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이 인본주의. 사두개인이 이제 현세주의, 현세지향주의, 현세. 그래서 뭐로 가냐면 복음을 기복으로, 기복신앙. 기복신앙식 기복. 복음을 기복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복받는 도구로 쓰이는 거. 복받는 도구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해가 되는 거 안 들어주셔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네?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현세적 지향주의는 상당히 여러분 뭐 불교도 그랬지만 신라천년, 고려 500년, 1500년의 불교, 조선시대도 불교 없었는지 다 있었어요. 또 조선 6개 거의 불교 2000년이에요. 불교 2000년을 지탱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복불교예요. 기복불교. 여러분 절에 가면 삼진각이 있어요.
보셨어요? 삼신각. 그 절 뒤쪽으로 가면은 삼신각이라고 있어요. 삼신각이 뭐 하는데? 애기 낳게 해달라. 그래야 사람들이 절에 오니까. 원래 절은,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타협한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속된 말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도, 그럴 경향이 상당히,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구하고 기도하지만, 오직 복만을 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목사가 무당 같은 거예요. 점쟁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으로 현세지향주의,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 또 교회 안 나가면 또 벌 받을까봐. 이게 다 기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유치한 분 아니세요. 교회 빠져서 이번에 내가 천둥번개 널 죽여버릴 거야. 이런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인격적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해요. 주의하라.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뜻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색깔들이 내가 뭔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너무 이제 나의 중심, 독선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독선적으로 뭔가를 막 강요하고 있거나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 됐구나. 율법주의자가 됐구나. 또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요구와 내 욕망만 계속 아뢰고 있거나, 물론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주기도문이 바로 거기에요. 주기도는 아주 표본적인데, 예수님이 가상실현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요구는 뭐였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요구였어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항상 결말은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막 쏟아냈어. 그러나 하나님, 이건 나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복의 신앙을 이겨내는 기도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 길을 가지 않고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님 쫓아가면서 실수할지언정, 가오가 있을지언정, 넘어질지언정 예수님 쫓아 거룩한 하고 온전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런 아버지 독선적이거나 현세지향적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 쫓아 제자되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